191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여권 파워 랭킹 8위로 비자 없이 116개국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국민이 되면 195개국의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여권 파워가 1위인 이 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민이 되기는커녕 그 나라에 방문하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범죄를 범하고 살았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새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왜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섬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을 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인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 돈을 신으로 여기면서 재물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모르게 이 재물에 눈이 가는 거죠. 그들도 모르게 처음에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신처럼 받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처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없으면요, 없는 대로 염려가 됩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하기 힘드니까 염려가 돼요. 그렇지만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지킬까라는 염려겠죠. 재물이 우리의 염려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이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서 재물을 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 염려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비결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인 것입니다. 땅에 한 분, 그리고 하늘에 한 분. 이 땅에 아버지들이 하시는 주된 일들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책임지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 이 장애를 가져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을 보게 되면요, 그 소원이 그 장애의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이 육신의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고자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지고 나가는 위대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자녀를 돌보는 것에 한계가 오게 되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에 겨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토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랑 가장 친밀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 이 가족의 관계,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의 염려로부터 또 재물을 섬기는 이방과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이 염려가 아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삶에서 오는 염려들이 있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염려를 누구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입니까?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이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아니면 아예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아니에요. 염려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늘 오는 염려가 계속할 때는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에게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이 달라져요.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먼저 무엇을 구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삶을, 그곳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동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 또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이러한 나라들입니까? 그의 나라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텐 바실레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텐 바실레이안입니다. 그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왕국. 여러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자신이 가정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가장 왕이다.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는 내 남편과 자식, 또는 부모들이 나를 따라서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자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이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의 권력으로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국민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왕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운 삶을, 우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스스로 깨달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경청하면서 살았습니까? 자녀 또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내의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해 염려와 근심과 아픔 속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에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들 또한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설문조사했는데요. 7연속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핀란드는요, 자연이 아름답고 부가 균등하다라고 해요. 균등하게 부분되어 있고 노년의 생활 만족도도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핀란드는요,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좋은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영원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 세상의 어떤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국, 최고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왕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의 왕노릇, 죄가 만연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어울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분명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은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즉각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겪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희생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저절로 내가 행해야 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달란트요 은사들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한 교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이 교인은요,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을 만나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제 천국에 관해서 좋은 설교를 들어서 제가 감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참 좋은 기회가 왔네요. 방금 제가 언덕 저편에서 왔는데요. 거기에 허술한 집에 우리 교인이 사는데 아주 가난하다 합니다. 부인이 병을 앓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서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만 또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그러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신실하게 해 오셨어요. 이미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의롭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된 이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걱정에 빠져 세상의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염려, 고통, 걱정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사랑, 은혜, 용서, 헌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요, 잘 사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복을 보장하는 왕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요,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